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언어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인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 에노시라는 말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흙에 불과하고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지조없이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노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격해서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고 하는 강한 감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건 전부 은혜입니다. 감사를 잃은 신앙은 결국 은혜를 잊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아시죠? 이분은 3만 명의 고아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 3만 명을 먹였던 그분에게 3만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는 장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가 그를 기도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냐면 제일 먼저 다윗의 가문에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 가문의 축복이 제일 먼저 다윗에게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명예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내 백성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죽이고 난 뒤에도 왕을 암살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살한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수를 두려워해서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너의 가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왕을 암살한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드림교구 도곡 1지역 식구들과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언약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빠른 보상을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제가 기도했으니 다음 주에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 신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은 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의 복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물론 해주시지만 우리를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복을 충분히 마음껏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빚어가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으니 다음 주에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협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협박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우리 현대 신자들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왕은 앉는 사람이 않습니다. 왕은 서 있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무릎을 꿇는,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지위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리에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무릎을 꿇어서 내려놓을 때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 저 뒤로 이렇게 나가셔요. 근데 우리 한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설교를 할 때 저 뒤에 나가서 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도 졸리니까 안 졸라고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눈을 떠봐도 안 되니까 뒤로 나가셔서 서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고 한 2분 정도를 그런 분을 보셨고 요 근래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냥 졸리면 다 주무시고 저도 눈을 감고 조시는 분을 굳이 깨워야 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로 나가셔서 서 계시던 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졸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졸리면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소리를 막 치다가도 이 조는 분이 계시면 소리를 줄여요. 작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졸고 있어서 목사가 소리를 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졸리시면 주무세요,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래도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졸리는 건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잠든 거니 그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짜리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내내 조셨다는 거죠. 기도의 첫걸음은 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생각을 하시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받은 복도 크지만 하나님,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이고 기도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받은 복을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복을 카운트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이 정도는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기대합니다.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쉬워하면서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이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타이어를 좀 쓰다 보면 타이어가 편마모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만 달아요. 안쪽만 닳든지 바깥쪽만 닳든지 하면 이 타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타이어를 바꿀 때 타이어 바꾸는 곳에서 꼭 하는 수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라인먼트를 잡습니다. 이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타이어가 생긴 것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이. 그리고 타이어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위가 약간 누워 있어요. 이걸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잘 맞춰야 타이어가 편마모가 일어나지 않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똑바로 갈 때는 이 핸들이 복원이 잘 됩니다. 핸들을 돌렸는데도 계속 핸들이 복원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 타이어 얼라인먼트가 잘못된 거니까 빨리 가셔서 내일 타이어 바꾸고 얼라인먼트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영어인데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정렬이라는 뜻이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얼라인먼트를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내 뜻을 얼라인먼트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 정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칼 말톤이라고 하는 현대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편성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재구성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겁니다. 왜 퍼즐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졌던 것이 적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잘 구성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고 칼 말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재구성하며 변화시키는 일까지가 기도의 네 가지 본질입니다.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리고 나를 재구성하는 이 기도의 네 가지 본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들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렇게 조각을 딱 끝내서 이제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저런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뭐였느냐면, 제가 조각하려고 하는 모델, 그 사람의 닮지 않은 부분만 쳐내면 저런 멋진 조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내 모습을 쳐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에서 닮지 않은 내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쳐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했고, 루터는 내가 일이 많을 때는 더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춤 춰보셨습니까? 춤추면 바지가 내려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바지를 올리는 거는 아직 정신이 있는 거예요. 바지를 올리는 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좋으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들여놓은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 언약궤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은 비극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신자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 때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튜브를 드리면서 교회 왜 안 왔냐고 그러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일과 똑같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정신 나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쇄소를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을 꼭 회복하시고 또 그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 이걸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인은 세상의 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셨어요. 다윗이 구한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여수 반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두 아들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르게 미화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분들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이 세상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셨어요. 당신은. 그때 그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뭐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정렬이 되고 내가 바뀌는 것이 느껴지는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을 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요청서가 아니고 대화이고요. 기도는 불안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모자르고 궁핍하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숨결이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이 말은 설교가 끝났다는 겁니다. 설교가 끝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가장 친밀한 통로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요즘 많이 신자들이 읽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거의 C.S. 루이스의 이야기고요. 또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거의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거의 대부분 재생했고요.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인 이 C.S. 루이스를 쭉 읽고 나면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 이야기하면 10가지 이야기를 뭘 했는지를 쫙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요. 근데 그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무릎을 꿇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도곡 1지역 식구들과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이 기도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고 관계가, 변화가, 또 내 안에 풍성함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즉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시게 되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